열왕기 사무엘과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끌려가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 상하는 바벨론에서 끌려와 가지고 그들의 왕조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미래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쓴 거고요. 이 역대 상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쉽게 하나님이 약속을 과연 지키셨을까 또는 지킬 수 있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절망의 순간에 기록한 말씀이 이 역대 상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 상하는 이 역사서라고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사건이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순차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그때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사건에 연이어서 오늘 그 법궤가 법궤를 위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8장부터는 다시 전쟁의 기록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상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이 성전 신앙이잖아요. 이제 성전 신앙이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들에게는 꿈이 있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게 그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성전은 단순하게 성전을 졌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짓는 그 역사 속에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다시 이스라엘들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 그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 사무엘 하에 있었던 그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사무엘 하에 7장에 있는 말씀에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반복하고 있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이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나라와 그 집을 반드시 세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바로 이루어질 것은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우리한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절부터 15절까지 가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그 나단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고. 왜 건축하지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까지 자신의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계셔서 이 장막과 저 장막으로 또 이 성막과 저 성막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체가 이 성막 저 성막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이동하는 하나님이셨는데 굳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 말은 지금 이 5절 6절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목자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왜 자꾸 이쪽에 저쪽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까? 그거는 양떼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게 원래 정상인데 그 양들 중에는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니지 않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목자는 당연히 그 양들을 쫓아서 따라다니면서 그 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그 목자도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가지 않는 그 양떼들을 또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지금 안정돼 있지 않아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오는 게 아니고 자꾸 딴짓하고 딴 데로 가기 때문에 내가 한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이 정착돼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양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가셔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그 보호자로서 지금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주권자로 세워서 너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먼저 그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먼저 치고 먼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에서 말하는 이 성전을 짓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금 다윗에게 짓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왕조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것이 솔로몬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건데 결국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다윗에게 짓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왕조를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왕조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집을 온전히 건축할 건데 근데 그 집을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셔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조를 집을 짓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지 그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와 그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건물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은 네가 단순하게 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름다웠고 웅장한 그 성전을 보면서 그냥 사흘 안에 다 모든 걸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의 성전이었고 마음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뭐냐? 건물 성전이 아니죠.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짓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짓고 싶은 집은 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그 집을 짓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집이 아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을 통과하느냐?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에덴 동산을 그 불로 막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그 불을 통과하는 사람만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통과하는 그 집은 반드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내 마음의 집이라는 게 뭐냐면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 그래서 모든 것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보존 그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그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으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짓고 내가 너한테 주는 진정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이 임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